찬송 부르겠습니다. 110장입니다. 찬송가 110장 부르겠습니다. (12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사돌이 새아이고 저라보고 고개가 다 열었소 새가지에 물 터렸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복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승리의 권능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받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부터 선교에 힘쓰고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며 복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도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우리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21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산 위에서 놀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사람은 역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낳아주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우리를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뭐 몇십만 원짜리, 1, 2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라고 하면 늘 차고 다니겠죠. 그러나 그게 몇천만 원짜리가 되어지고 억대가 되어지면요, 함부로 못 차고 다닙니다. 뭐 성탄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좀 가오잡아야 될 중요한 모임이 있든지 뭐 1년에 한 며칠 차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집안 금고에 넣어두는 거죠. 똑같이 생긴 이미테이션 만들어가지고 늘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 값진 것이어가지고 막 뭐 10억대가 되고 뭐 20억대가 되고 그러면요, 그 집안 금고에도 못 넣어두죠. 은행 금고에 넣어둡니다. 보험을 들어요. 똑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언제 찹니까? 거의 안 찹니다. 1년에 한 몇 번 은행 금고에 가가지고 보고 오는 거죠. 잘 있는지 보고.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큰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귀하게 받으시고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갈고 닦으셔요. 뭐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면 그냥 돌덩어리잖아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뭐 좀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투명하지도 여기 보이지 않아요. 그냥 먼지 묻은 유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석을 다루는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그 원석을 가져다가 잘 매만지고 갈고 닦고 모양을 내놓으면요, 그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하는 중요한 다이아 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마하시고 다 다듬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천국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 안 두십니다. 보석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열장에 진열되는 건 값싼 거예요. 뭐 비싸게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뭐 1, 2천만 원짜리만 하더라도 이미테이션을 진열하지 진짜는 금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가만 나가는 것만 훔쳐가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건 아직도 갈고 닦여야 할 부분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매만져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는 나피로 이 세상을 사시다가 30세부터 공생애를 사시면서 메시아로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간 땅에 계시며 자신의 부활을 확정하시고 500의 형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려가셨다가 다시 이 땅 위에 오시는 그 역사적인 인물, 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메시아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하는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갖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낳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에게서 태어난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단서를 썼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절대성이 개입되어져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완성해가지고 자신의 차에 넣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타링크라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띄운 저 궤도 위성의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뭐 그 위성을 사용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핸드폰을 쓰기 위해 가지고 뭐 KT나 뭐 이런 뭐 SK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매달 돈을 내야 돼요. 그 기지국을 쓰기 때문에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타링크를 쓰면 그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스타링크를 쓰는 돈인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을 쓰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율 프로그램이요. 자율운전 프로그램이 놀랍습니다. 중국에서 자신들의 자율운전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갖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차들, 우리 한국차도 끼었더라고요. 그 명차들을 아마 10여 대 이상 될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중국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프로그램과 테슬라가 개발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탑재를 시켜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아주 다양한 환경을 줬습니다. 눈에서 하고 어두울 때 하고 막 사람이 툭툭 튀어나오고 또 이제 어두우면은 그 길 건너가는 사람과 배경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도 만들고 그랬는데 모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자율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사고내고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파기가 된 것도 있고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차 2대만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수행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테슬라가 우수하다는 걸 증명을 해버렸어요. 태생이 다른 거죠. 태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사람이 만든 것만 좀 우수하게 만들어도 이 사람들이 엄청 밀립니다. 우리나라에 테슬라 차를 많이 탑니다. 그러나 싼 차를 타는 사람은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구입 안 합니다. 비싸니까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누가 그걸 쓰겠어요. 그러나 1억, 2억짜리를 산 사람은 거의 80, 90%가 구입했어요. 이미 구입했어요. 그걸 타고 강릉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강릉 갔다가 서울 올 때까지 운전대 한 번도 안 잡았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휴게소 들어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경우에 운전대 안 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런 기술을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니까 막 그게 돈을 쏟아붓고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나온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있기나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사람이 지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막 이 땅에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자율주행 프로그램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개념들, 제한들 다 철폐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바로 내 눈앞에 열리는 거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뭐 차를 타고 가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데죠. 제한과 그리고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모든 제도라고 하는 거죠. 땅이나 있는 것이 천국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땅 위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신 또 다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그래서 좀 친근히 여기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감정들이 존재하는 거죠. 사랑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죠.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꺼내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진 거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 사랑은 갚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랑이며 화답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는데 이 온 세상은 마귀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가 마귀를 적피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쭉 증언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이유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큰 사랑까지 나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오게 되어지면 이분은 그랬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그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를 그치셨다.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라틴어도 그렇게 번역되고 수리어도 번역되고요. 영어도 이렇게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예, 물과 피를 그치셨다. 인간의 몸을 가지신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간의 생애를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신 이후에 다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주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5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쭉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6절 이하에서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과 피를 거치셨다. 물과 피, 예수님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은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과 피를 구분을 했어요.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말합니다.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셔서 의로우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심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셋이 합해져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증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사실을 믿을 사람이 없죠. 아무도 못 믿습니다.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한 폴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내린 결론이 뭡니까? 성경은 물 없는 은하여 태어나면 부직입니다.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년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남기고 돌아가신 서건태 목사님도요. 그 친구가 미친 것처럼 교회를 나가니까 자기도 좀 이제 그 친구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데인지 알아보려고 친구 집에 갔어요. 물론 일부러 뭐 가려고 간 건 아닌데 차가 기차 버스가 떨어져갖고 집에 못 가고 친구 집에 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이죠. 뭐 곡식 같은 거 넣어놓는 방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때 막 가을 추수가 막 있고 그런 때인데 곡식을 넣어놓는 방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가 여기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 잡니다. 좀 그렇죠. 곡식에 들어있는 방이니까 뭐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보니까 뭐 자루 밑에 조그만한 책 한 권이 있는 겁니다. 가마니 밑에. 꺼내갖고 보니까 요한복음이라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똑똑한 사람이고 책도 좀 읽는 사람이 요한복음 생전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니까 그냥 뭐 좀 읽게 돼가지고 이렇게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뭐 적어도 족보가 나오니까 낳고가 나오잖아요. 그 책을 말해서 그 저녁에 2번을 덮어 읽었어요. 그래도 몰라요. 학교 가야 되니까 좀 자고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책을 가져와갖고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10여 번 정도 읽었을 거예요. 그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 예수는 실패한 혁명가구나. 이놈도 미쳤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미친 것처럼 나가다니 둘 다 미쳤구나.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실패한 혁명가가 구세주로 보이는 거죠. 그럼 목사님 되시고 경암교회를 설립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군요. 물과 피를 거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고 이 13절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우리의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뭡니까?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들으신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다음 두 번째는요.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이 구분해 놓으셨어요. 성경은요. 들으시는 것과 이루시는 것을 구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기도를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단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다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를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요한일서 5장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언하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영원한 생명을 아는 지혜를 가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온 세상은 마귀의 세력 아래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주일 새벽에 주 앞에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언을 전달하게 하시고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는 것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귀한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 바쁜 성도들이 삶을 정돈하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예배는 은혜롭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가슴과 기도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충성하며 이 민족을 부강한 국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사랑하는